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요거는 나중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어느 한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결혼한 남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날들이 두 날이 있는데 그 날 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날 안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결혼한 남자들이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의 날이 있답니다. 첫째는 아내의 생일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뭔지 모르십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요새 결혼한 남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두 개의 날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내의 생일날을 기억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모님의 생일을 기억해야 된답니다. 만일 잊어버리면 국물도 없답니다. 살아가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하더래요. 사실은 저는 우리 아내의 생일도 어떤 데는 잘 잊어버리고요. 또 우리 장모님의 생일이 잘 모르겠어요, 언젠지.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생일도, 여러분 장모님의 생일도 기억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두 개의 날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날은 성탄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 바로 이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탄절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죠. 예수님이 만일 이 땅에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이 분명히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또 두 번째 날은 뭐냐면 바로 오늘 여러분 부활주일이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들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인간이 지은 죄와 또 허물의 대가를 치러야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사시다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신 바로 그날, 바로 이 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은 바로 이 날을 우리 늘 기억하고 또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할 때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기 위하여 돌아가셨지만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영생을 누리도록 은혜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탄의 참된 의미와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된 삶이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23장과 24장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매장지에 안치하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들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 날, 여러분 3일이 지난 날인 바로 그 안식일 첫째 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 그 주일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른 새벽에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 보시면 이 여인들은 누구냐 하면, 오늘 여기 보시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여자들이 바로 그 여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은 오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돌문으로 잠겨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이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치했던 무덤이 어떤 무덤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빈 무덤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이 여인들이 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본 여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 여인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자신들이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이들은 발견할 수 없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스럽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5절과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여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다른 본문에 보면 이들은 천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인들이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바로 그 천사들이 바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 그게 그 기회를 잊어버리고 있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지금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사실을 11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인들이 보고 들은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보고 들었던 사실은 어떤 사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 사실을 보고 듣고, 그리고 이들은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게 되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11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에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시큰둥했습니다. 허튼 소리 한다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그 시체가 없어질 수 있느냐? 돌문으로 꽉 막아놨는데, 돌문으로 막아놓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의 시체를 여러분 훔쳐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그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빌라도가 경비병들을 시켜서 그 문을 지키도록 했고요, 돌문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이 있는 무덤을 막아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여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 곳으로, 무덤으로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여인들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이렇게 개어 있고, 그리고 빈 믿음으로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미 여인들도 발견하고 이미 여인들도 보았지만,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찾은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무덤이었습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그런,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빈 무덤으로 바뀌어져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안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향품을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발라드릴 수 없으니 여러분, 이 여인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안치했던 무덤이 빈 무덤으로 여러분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사라졌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예수님의 시체가 왜 사라졌을까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누구라도 훔쳐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훔쳐갈 수도 있으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을 그 예수님의 그 시체가 있는 무덤을 지키도록 하고 돌문으로 막아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경비병을 지키게 하는 내용들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훔쳐갔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바뀌어지게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 속에 예수님은 안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죽어 계셨더라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죽어 계신다면 시신으로 그냥 안치되어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구세주가 되지는 못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여러분, 이것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불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불교에 대해서 과거에 이전에 여러분 절에도 좀 다니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불교의 안에만 좀 아시거나 아니면 좀 절에 다니시는 분들, 정멸복음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멸복음. 우리 남산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정멸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이 정멸복음과 관련된 사찰 5개가 있습니다. 양산에 있는 통소사가 정멸복음이고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 있는 상원사가 그렇고, 강원도 인제에 있는 봉정암이 그렇고요. 그리고 강원도 영월의 법흥사가 그렇고,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암사가 바로 이 아주 유명한 정멸복음의 사찰입니다. 여러분, 이 5개의 사찰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토록 유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찰에는 신라 시대의 스님이었던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서 귀국할 때에 부처님의 뼈 사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보관하는 5개의 사찰이 있는데, 바로 그 사찰이 바로 이 5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분 그 절입니다. 여러분, 위에 사찰을, 이 5개의 사찰에서 무엇을 보관하고 있다고요? 부처님의 뭐요? 사리, 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뼈를 그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뼈를 보겠다고 그 뼈에 대해서 신령한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여러분 그 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불자들은 이 부처님의 손가락 뼈를 보면서 감격해 할 줄은 몰라도, 만일 누군가가 예수님의 손가락 뼈를 발견해서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해낸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죽은 예수님의 뼈가 있다면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뼈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깝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뼈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비어있는 무덤을 축하하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어떤 한 사람을 추도하기 위하여 추모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협박과 방해를 받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이슬람 교도가 와서 비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슬람교회는 당신네 기독교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면 마호멧의 시체가 있는 관이 있는데 정말 마호멧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매년마다 바로 그 메디나를 향하여 그곳에 성지순례를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가면 빈 무덤밖에 있지 않소? 빈 무덤밖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존스 선교사님 웃으면서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다르게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소설이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죠. 여러분, 무덤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한 번 태어났다 많이 또 때가 되어 여러분 인생을 마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뭡니까?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슈 중에 이슈가 뭡니까? 웰빙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은 과거에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관심을 이 문제에 대해서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인간의 바람으로 의학이 많이 발달하고요, 여러분 생명공학이 많이 발달하고 무서운 암도 점점 정복해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대학 연구진과 그리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연구팀에 의해서 여러분 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한 기업에서 이 치매를 치료하는 치료약이 개발되어서 현재 임상 실험 중에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동물 시험 끝나고 지금 사람들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이 치매도, 우리가 굉장히 무서운 이 치매도, 여러분 얼마 가지 않으면 이 치매도 정복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진보해 가는 것 같아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로 이 죽음의 문제와 많은 인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죽음의 문제와 싸우지 않습니까? 수많은 권력자들이 여러분 죽음의 문제와 싸웁니다. 세상의 많은 불안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싸워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첨단 과학과 기술로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와 싸우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아니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3000년 전에 다윗이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노래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루에도 여러분 이 땅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물론 쉬어보진 않았지만 통계에 의하면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8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의 전쟁과 기아와 억압으로 굶주림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정말 생사의 여러분 그 간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여러분 죽어가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록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에는 절망과 낙심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식을 허탄 말로 여깁니다. 부활의 소식을 웃기는 말로 여깁니다. 부활의 소식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해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이후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이시신 사실을 그는 발견하게 되고 그가 믿게 되어준 것이죠. 여러분, 예수 부활하심을 눈으로 목격한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부활의 사도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찬양의 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살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십니다. 그 주님은 어떻게 하셨기에요? 여러분,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때문에 여러분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인생으로 끝나고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나요? 그런 인생, 여러분, 기쁨도 없습니다. 사는 맛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불교의 큰 스님으로 사셨던 여러분 성철 스님의 고백처럼 지옥 가는 인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전하는 것도 헛되라는 사실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속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빈 무덤이 증거하고 제자들이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 예수님의 뼈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뼈는 없습니다. 찾을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뼈는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생명을 걸고 자신들이 구원받은 이 사실을 알고 부활의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배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일제 시대 때에 여러분 그들은 신사참배에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나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믿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란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난함 속에서도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신들의 목숨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바치는 것 아까워하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주온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좌절에서 소망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정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땅의 것 추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천국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려고 산소망을 가지게 하시려고 생명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 위하여 또 대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요통 역사하심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